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의 첫 덮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드린 예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막을 짓는 것보다 먼저 성막을 지은 사람들에 관해서 소개하는데, 이것은 성막을 짓는 것보다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막보다 중요한 것이 성막을 짓는 사람이요, 이 성막 자체를 잇는 것보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성막에 계신 것도 사람을 위해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본문은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생각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성막에 필요한 덮개였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덮는 덮개는 모두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맨 안쪽에 있는 것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막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얀 염소털로 짠 막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만든 것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었고, 맨 마지막에는 밖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던 것입니다. 맨 안쪽에 있는 막은 5폭과 5폭을 겹쳐 놓았습니다. 이처럼 성막의 덮개를 5폭씩 나누어서 만든 것은 성막의 구조와 상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막은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바깥 부분이 성막들이요, 가운데가 성소의 맨 안쪽이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막들에는 덮개가 없고 성소와 지성소에만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는 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5폭씩 덮개를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는 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도 중간에 휘장 하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5폭씩 나누어 놓았지만 결국 커다랗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폭씩 만든 덮개를 서로 고리로 연결해야만 이게 덜 흔들리게 되고 또 찢어지지 않게 되고 잘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만든 다음에 고리를 통해서 연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10폭의 휘장을 지었더라는 말씀의 뜻은 휘장 10개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10개의 휘장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휘장 모양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휘장은 성막 본체를 덮는 4개의 성막 가운데 가장 안쪽을 덮는 휘장을 말합니다. 이런 성막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맨 안쪽은 배실을 바탕으로 해서 청색, 자색, 붉은 실, 3개 실로 이제 그룹을 짠 휘장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맨 안쪽에 휘장은 배실로 짜여 있는데 그 위에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천사는 청색과 자색과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의 모습을 맨 안쪽에 휘장에다 수놓아서 덮은 것은
성막을 지키는 것이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데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인 그룹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보호하며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하고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천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이 땅에서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부여된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 본절의 그룹에 해당하는 케루빔은 천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케루브의 복수형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그룹이라고 하는 번역은 케루빔을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 천사가 아닌 천사의 모형을 가리키는데 예언자 이사야의 묘사에 의하면 그룹은 사람 얼굴 모습을 하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막 본체를 덮는 4개의 천막 가운데서 첫 휘장은 제일 안쪽을 덮었기 때문에 성소를 출입하는 제사장들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휘장은 아름다운 색실로 놓여졌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을 가졌도록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성막은 사람들의 손으로 짜서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은 성막을 무늬를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성막을 무늬를 놓았다고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늬를 놓았다고 하는 말씀은 빈틈이 없이 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제 무늬를 짜는데 엉성하게 짜서 빈틈이 생기게 되면 바람이 들어오거나 찢어져서 휘장의 규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무늬를 놓았다고 하는 말씀은 천사의 무늬를 잘 짰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에서 이런 형상 가운데 천사의 형상이 가장 중요한데 이 천사의 그 모양을 잘못 짰다고 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늬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의 무늬를 잘 놓았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셋째로 무늬를 짰다고 하는 말씀은 깊이 생각하면서 짰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휘장에 천사의 무늬를 새기지만 신앙의 무늬를 새겼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늬를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무늬를 놓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잘 연구해서 정확하게 그 모양을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 폭의 길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한 폭의 휘장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규격의 단위인 규빗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암마인데 원래 팔뚝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팔뚝길이 즉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는 길이를 가리켜서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규빗은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45cm로 환산하게 됩니다. 이 규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자로서 길이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휘장의 길이는 28규빗으로 12m 60cm이고 너비는 4규빗으로 1m 80cm입니다. 이런 성막의 덮개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막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것은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늘게 꼰 배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며 사람의 편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색은 하늘을 가리키고 자색은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홍색은 속죄의 피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연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녀를 그녀의 여자 형제에게 연결시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직 성막 건축과 관련하여 휘장과 널판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데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막에만 관련된 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으로 대표되는 교회에도 쓰여지는 용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녀를 그녀의 여자 형제에게 연결시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자매들의 만남처럼 하나님과 성도들과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막의 휘장은 모두 10폭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양쪽으로 5폭씩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0폭의 휘장을 5폭씩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연결시킨 것은 10폭을 처음부터 하나로 연결하게 되면 그 너비만 해도 40규빗 즉 18m에 이르기 때문에 이동할 때 운반하거나 관리하거나 또 찢어지거나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쪽의 휘장을 이을 자리는 실로 고리를 50개를 만들고 그 사이에는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끼워서 하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서로를 잇는 고리를 금으로 한 것은 금이 비록 약하기는 하지만 서로 잡아당겨서 말뚝에 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으로 한 것은 휘장이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고 성소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는 휘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결국 이 고는 고리라고 하는 뜻으로서 둥근 고리를 가리킵니다. 이 고리는 청색실로 만들어졌는데 5폭씩 하나로 연결된 두 덩이 위에 휘장 위에 끝부분에 각각 동일한 간격으로 50개씩 100개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덩어리 같은 규격의 휘장은 서로 연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받아들이게 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고리가 맞물려서 금 갈고리에 의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맞걸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쪽에 휘장이 5개의 휘장으로 된 부분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국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휘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 갈고리는 끝이 구부러진 갈고리를 의미합니다. 이 금으로 만들어진 갈고리는 두 덩어리로 된 휘장 양쪽에 부착되어 있는 50개씩의 청색 고리를 서로 연결시켜 하나로 만들어주는 구실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5개의 휘장으로 된 큰 두 부분의 휘장이 연결되어 하나로 되었을 때 그 크기는 너비가 40규빗 즉 18m, 길이가 28규빗 즉 12m 6cm가 됩니다. 이 경우 성막 본체의 크기는 길이가 30규빗 즉 13m 50cm, 높이가 10규빗 즉 4m 50cm가 되므로 이제 넓이로서는 성막 본체 입구를 빼고는 윗부분과 뒷부분 전체가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막 본체의 폭이 10규빗으로 볼 수가 있고 높이를 10규빗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윗부분은 전부 덮이게 되고 높이로는 남쪽과 북쪽이 각 1규빗 정도가 지면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서 말하는 앙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휘장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휘장이 서로 맞물려 있거나 서로 한쪽에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양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